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보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다룬 기사들을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라 그럽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것을 보면 내용이 꽤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 눈길이 간 이유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고 성가대원이고 대형 교회의 목사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 딸에게 수많은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한 명이 어른이 되어서 이 가해자였던 이 목사님 딸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때 이 목사님 딸이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천국, 회개, 구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일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거든. 나 너한테 한 짓, 너한테 했던 그 학교 폭력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물론 이 대사는 이 드라마를 만든 작가가 기독교를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을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 독일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을 이 값싼 은혜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는 값싼 은혜는 이런 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참된 신앙의 고백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세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형식만 강조되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론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자, 그런 값싼 은혜의 구원론이 교회 안에 퍼진 결과,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은 기독교를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롱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작가는요, 전에 만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시청률이 40%까지 올라갔어요. 그 말은 이 작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이런 유명한 작가의 눈에 우리 기독교가 이런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죠?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아닌지, 그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요, 꼭 무슨 일이 있나 하면 이웃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 대해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박옥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자 기독교인의 표상은 한국 미디어 업계에서 이전부터 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화와 드라마 속 기독교인 범죄 묘사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 이전에는 거짓된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인 가족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묘사가 주로
기독교의 현실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에 몰려 있었다. 이런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에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모든 종류의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 기독교인 범죄라는 소재가 등장한다. 김은숙 작가는, 이 작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학교 폭력 드라마 만든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장의 대세와 흐름을 볼 줄 아는 인물이다. 그런 역량 있는 작가가 자신의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 범죄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재 영상 콘텐츠 업계에서 기독교인의 도덕적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대중의 호응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 대중의 호응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자, 요즘 드라마 작가들이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범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요, 대중들의 호응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고 그걸 누구보다도 이 작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의 도덕적 약점이란 말이 나왔죠. 예,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는가 하면요, 기독교인의 도덕적 약점 때문입니다. 이걸 물고 늘어진다 그랬죠. 자, 기독교인의 도덕적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게 된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거든요. 교회는 뭔가 세상과 좀 달랐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를 은연중에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죠? 그런 기대조차 희미해져 가고, 그 대신 그죠? 온갖 영화와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일 오전에 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요,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과학책에는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였고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준 이 영이 죽어버렸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요, 이 사람 안에 죄라는 성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죄를 따라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 쓰레기를 버려놓으면요, 반드시 벌레가 생기지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죄를 위해서라는 말은 이 죄의 결과물들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 육의 엄청난 변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민경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이 거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자, 생명이 거하는 순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받게 되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새 생명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을 다 닮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담이 죄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지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 안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1절 우리 두 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인가? 방금 읽은 32절에 나왔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두 절이 연결되어 있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본받아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왔다면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한국에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못해서 결국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몇 년, 몇십 년 믿은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닮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몇 년,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 안에서요. 이 둘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그랬죠. 이 둘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이 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16절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요. 이 둘이 항상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뭔가 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하고 이 두 종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입니다. 예. 자,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따라 산다는 것이 뭘까? 자, 요 말씀 뒤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요.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다녀도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구원론이 많이 퍼져 있다 그랬죠. 그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누가 지금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 믿는 게 다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 믿고 있다가 성경에 보십시오. 왜 그렇게 죽는 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평생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다는, 천국 가는 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지요? 너희가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 와, 제사장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저는 천국 가려고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다니는 분 설문조사 해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분들은 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천국 지옥은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랬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 짓는 바람에 우리 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한 100년 살다가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죄라는 성품이 생기는 바람에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음식 쓰레기 버리면 반드시 벌레가 생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도 알아야 되지만 영계의 법칙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영계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재앙들이 많은가. 여러분, 성경은 그 근원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죄성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요즘은 신문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예,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일들 보면 점점 더 악해져 가지요. 예. 자,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이 뭔가 하면요,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본성을 말합니다.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내 성품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영이 거듭난다 그랬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몸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대적한다.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처럼 이런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살면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지요?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이게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값싼 구원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주 비슷한 건 가짜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하고 100% 일치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 0.1%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요즘 짝퉁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도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바울 사도가 설교한 게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참고했다 그러잖아요. 읽고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뒤에는 오늘 설교에 대한 주제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그거를 살펴보아야 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 심각한 주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런 일을 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천국의 주인공 못 된다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일 당하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에 보니까 경고하고 또 경고한다 그랬죠. 여기 경계라는 말이 여러분 너희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거를 또 경계한대요. 경계라는 말이 그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 경고했어요.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한 사람도.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또 경고하고 있어요. 왜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으니까. 중요한 걸수록 성경은 반복합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 앞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나오는 그죠? 그 죄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 육체의 소욕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지요? 19절에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죄입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음란에 그죠?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이 성적인 죄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 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번씩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뭐지요?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주술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주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이웃 나라 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예.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믿고 있으면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이야기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은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하고 돈도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겼듯이요. 신약시대 성도들도 얼마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술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사들의 마술 행위에 사용하던 단어라 그럽니다. 자,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거나 점치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많이 드나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주술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실래요? 또 바울이 뭘 언급합니까? 육체의 일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거는 뭐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다녀도 신약시대 교회 다녀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 속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안 믿지만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정말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를 전하는 사람을 요즘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여기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또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죠? 예, 듣기 좋은 것만 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지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죠? 이런 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왜요? 이건 다 하나님의 지금 성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31절에 나오지요. 자, 오늘 본문 4장 31절, 3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31절의 끝 단어가 뭐지요, 여러분? 버리고입니다. 32절의 마지막 단어는 뭐지요? 하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야기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뭘 버려야 됩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버릴 걸 버려야 버릴 거를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는 새로운 일들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친절하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을 죄를 자기는 용서하지 않는가? 이 31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요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질림이 올 때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버려야 할 걸 버리지 않으면, 성경이 버려야 할 걸 버리지 않으면 이런 걸 그대로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1절이든지 32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학교 폭력 드라마를 쓴 작가의 딸이 고등학생인데요. 그 딸이 어느 날 이 작가에게 이런 말 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아? 딸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분이 이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자,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누구를 죽도록 때리고 오는 것하고 누군가에게 죽도록 맞고 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이 아프냐는 말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는 정말 쉽더라고요.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기는 정말 어렵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 하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었을 때 제자들만 앞에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혹시라도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죠? 드라마 만들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범죄자로 그렇게 그리지는 않았겠죠. 이 말씀 바로 아래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다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내 가족,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별다른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세리 같은 악인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걸 보고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읽기는 쉬운데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은요, 나 같은 원수도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과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아 놓고 내 원수는 용서 안 하면 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이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런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는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원수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원수는 망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원수도 사랑하래요.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죠, 여러분. 내 본성하고 안 맞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쉽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내 본성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어려운 일이나 시험거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도만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도만 한다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렵다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누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싶은 그 내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여러분 서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이게 다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 있는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라고 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원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 사랑하는지 보시고 상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해야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차도 마시기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고 대화조차도 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인간을 꼭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상과 복이 결정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마음의 벽을 딱 쌓고 있으면요 예배 한만 많이 드려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아까 상이하게 하셨잖아요. 상과 복이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는 순간에요
우리는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그 원수 때문에. 근데요, 그 원수는 지금 내가 복을 받으라고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닌다고 복 받습니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생긴 것은요, 나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하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원수 같은 사람, 우리는 대부분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 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 그죠? 좋은 말로 넘겨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본성하고 안 맞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한마디 할 때 2마디, 3마디 해야 사람은 시원해합니다. 왜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시끄럽습니까? 본성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앞으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복을 주려고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위대하게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길은 참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은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죠? 내가 지금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는 만큼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이 암만 이뻐도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선물밖에 못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의 은사 12가지 다 가진 사람도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았는데, 은사가 많았다는 뜻이죠. 마지막 날에 난 널 모른다 그래요. 은사 많고 능력 많다고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을 여러분 개발할수록 잘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죠? 우리는 대부분 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축도가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우리가 축도했다고 하나님은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뒤 함께 예배 드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열심히 드리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